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기도할 때 은혜 받았는데 선교사님 또 설교하시는데 오늘 점심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 쌈이가 아니고 그 배추, 예, 배추가 그렇게 답디다. 아이들이 난 그렇게 잘 먹는 걸 처음 봤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고기보다 더 잘 먹네. 와, 잘 먹대. 예. 다음 주는 또 고기 한다면서요, 최 집사님? 칠순이셔서? 예. 우리 교회는 막 이 영의 양식, 막 육의 양식, 막 새벽 기도에도 막 주고 막 하여튼.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랑 함께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석절 3번 우리 달아 읽습니다. 3번 읽고 하면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며칠 더 계시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 가도 집도 없어요. 선교사님 집이 없다고. 네, 다 그냥 팔고 예 선교 나갔으니까 집도 없고 옛날에 또 못 없다 그러지요. 절은 당연히 없어야지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은 당연히 없는 게 좋고 예 그래서 갈 데 없으면은 내려오시라 그랬습니다. 예. 내려오시라. 어디 선교사실에 계시는 거지요. 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선교 들어올라 그러면 뭐 저희 집에 있든지 그러면 저희 집은 깨끗해집니다. 예. 뭐 하든지 하여튼 뭐 예. 오늘 선교사님께서 십자가를 자랑하자. 한번 따라하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아멘. 예.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고 또 선교도 같이 말씀하실 적에 저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선교지에 있다가 나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식사가 아니라 설교거든요. 설교인데 귀한 자리를 내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벌써 이 전사님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모든 게 다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여기서 그냥 맞추고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시대를 과거는 옛날 구약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주님의 승천 부활까지를 성자 시대라 하면 그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 시대는 또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뭘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 듣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 가운데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성령에 대한 에베소 6장을 보면 거의 우리를 무장시키는데 전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를 하나 딱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검, 칼입니다. 그게 무슨 칼이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나님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비교하고 칼로 비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뜨거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땅에 뭐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라고 주님이 한탄하세요. 다른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각자의 심령 속에 불 붙이러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냐? 바로 내가 붙었던 이 불을 아직도 생 날뚜기 같은 사람들에게 불 붙이는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화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불덩어리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코 다른 사람 불 붙일래야 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소원이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안 붙었기에 이 불을 너희가 좀 붙여달라며 우리에게 이 불 붙여주기를 소망하고 있기에 이 불이 붙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나가서 증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 붙은 심령들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불과 같은 이런 믿음들이 어디서 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표적이 따르는 역사가 그냥 믿습니다라는 내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 사람 불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가 보여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에 따르면 귀신이 여러분 쭉 가자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이 역사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쭉 완전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영검으로 완전히 지켜버립니다. 에덴 동산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불을 갖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러 불을 갖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기서도 불러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뭐 하느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재하여서 120명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붙어졌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도 임했던 이 불이 여기서 꺼진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내게 붙었던 이 여러분 전도의 불, 이 선교의 불, 이 복음의 불이 다른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이웃은 나 말고의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전체를 향하여서 계속 불 붙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그 자체를 본다면 불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 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은 여러분 아래다 마음을 두질 않습니다. 위를 향합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불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아래에다 마음을 두지 않냐고 위를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은 위로만 여러분 번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올해 이 목사님의 목회 지경도 완전히 불이 쫙 옆으로 번져나가듯이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지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지경도 넓혀지고요. 여러분들의 장막의 지경도 넓혀지고요. 여러분의 선교의 지경도 넓혀지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질 수 있게 불이 받은 사람들은 옆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역사예요. 주여 이 불을 내 심령 속에 붙여 주시옵소서. 불은요 위로만 올라가고 옆으로만 가지 않아요. 불은 춤춥니다. 그냥 있지 않고 여러분 흔들리면서 춤을 추면서 여러분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춤추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춤을 추고요. 여러분 축복이 춤을 추고요. 기쁨이 춤을 추고요. 너무 기쁜 그 상태에서 춤추는 인생, 바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분 춤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만히 훑어본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냐라면 노아를 선택해서 그럴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고 많은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처녀들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는 뭐 때문에, 마리아는 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뭘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 이제 앞으로 애 낳을 거다. 그 애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아서 보면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야 하고 부르질 않아요. 마리아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자요. 뭐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가 된다면 나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거룩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씌워지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 사람의 학력거나 그 사람의 재력 이거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뭐를 사모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뭐를 사모하자고요?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은 그 은혜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마리아에게만 은혜 받은 자요라고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요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또 그 뒤에 뭐라는지 알아요? 은혜 받은 자요. 그 다음 번 아니야 평안할지어다 라고 해요. 은혜 받으면 그 뒤에 저절로 평안이라는 것이 쫓아옵니다. 그 다음번에 뭐 하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은혜 받으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그 다음번에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찬송으로 은혜 받던 기도로 은혜 받던 말씀으로 은혜 받던 어떻든 간에 은혜 받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노아 예언적인 역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뭐라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요. 많은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이 없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 사모하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요. 듣는 자는 성경에 뭐라 하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8절에 가서 보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은혜의 때에.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어떤 역사도 그 역사에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은혜의 때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있게 돼버려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겨버리라예요. 예? 왜 그러냐면 맡기는 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걸 쓰레기 맡겨버려놓고 다시 주세요. 정신병자들이죠. 오늘 주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이하를 봐서 보면 혈병 여인이 나옵니다. 계속 해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해열하다 보니까 그가 서 있을 기력도 없어. 그런데 그에게 소리가 하나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쳐가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복된 소리예요. 귀가 있어갖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휘청거리고 애가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그분을 찾아가지는 못해.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이 이 자리를 지나갈 거다. 내가 그건 놓치지 않겠다. 어느 날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가까이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가만히 가서 그의 예수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쥡니다. 그때 주님의 옷자락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혈류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는 이 자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터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주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가 12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모든 걸 성경을 보면 다 탕진했다래요. 모든 사람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말로 한다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 말로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설교는 지금 목사님 사람이 해요. 그 목사님 저 얘기하네 라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오래 믿었고 적게 믿었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휘어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을 휘어잡아야 돼요. 이 말씀만 휘어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걸 낳기를 원하냐 할 때 예원합니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성경 66권을 몽땅 다 쥐어짜면 거기는 예수밖에 없고요. 성경 60권을 다 쥐어짜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 현장에 계속 있고 그러고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부교육자들이 있었던 한국에 부흥회 많이 하시는 이태희 목사님 거기에 제가 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 지난번에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 전부 다 해갖고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저보고 설교하라 해서 한번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가갖고 한참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처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욕심이 대단하시고 부교육자가 뭐 밑에 사람이면 사람을 인정 안 할 정도의 아나무인일 정도로 그런 분인데 요번에 한번 만났더니 제가 신장 전부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야 이 새끼 일로 와봐. 첫 번째 얘기가 야 이 새끼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저 이제 한갑진갑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양반은 아나무인이에요.
야, 이 새끼야, 거짓말할 거 거짓말해야지. 내가 환자는 내가 많이들 훑어보고 신방들 하고 내가 했는데 네 얼굴 색깔 보니까 거짓말할 거 거짓말. 네가 무슨 투석 환자야 하면서 제 조인트를 팍 그냥 발로 그냥 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인데요 했더니 이게 아직도 그냥 거짓말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팔을 여기를 이렇게 걷어갖고 해갖고서 투석하는 그 자리를 보여주니까 이걸 보더니 진짜네? 진짜네 하면서 그때 이제 달라져요. 그러면서 근데 네 얼굴 색깔은 투석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투석하고 전부 다 나오고 나면 4시간 투석 꼬박 투석을 갖다 하려면 4시간 여기 뭐 환자분 계시니까 4시간 꼬박 투석하거든요. 4시 꼭만 침상에 저기 병상에서만 4시간을 꼭 있는 거예요. 끝마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추석하고 난 다음에 파김치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시간이 아예 기도 시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가만히 보고서 껌뻑껌뻑 4시간 있으려면 진짜 지겨운 거죠. 근데 4시간이 기도 시간으로 하고 그러고선 이제 아침에 일찍 들어가갖고 거기 가서 투숙하면 12시 전에 끝마치니까 12시 끝마치고 난 후에 식사하고 난 후에 1시부터 그 다음번에 저는 선교 사무실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투숙하면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지금도 의사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내가 돌아봤고 하영조 목사도 자기 환자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환자였고 그랬고 전부 다 했댔는데 나는 목사님 같은 환자는 난 지금 처음 보고 하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한대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밤 11시 정도까지 그냥 계속 투석금 맞추고 하루 8시간 9시간 넘게 일하듯이 좀 충무로에 선교 사무실 하나 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저는 제 자신을 자꾸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1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12장 6절. 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무슨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리 주님이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세요. 13장 18절 시작. 어디에서 제단을 쌓더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앞에도 여러분 12장 6절에도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요번에도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3절 시작. 거기에도 무슨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기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수리나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나무라는 이 자체에 대한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있던 것 섰던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그것이 상수리나무 앞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수리나무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상수리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5장 14절. 창세기 35장 4절. 14절에는 4절. 35장 4절. 시작.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올라가서요. 엘베델이라는 말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자신이 완전 자기 아들들이 그 주위 사람들 이방인들 다 자기 딸 그 디나 사건 때문에 해갖고 해서 그때 해서 전부 다 죽여버렸을 때 주위 사람이 자기들 갖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뭐냐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엘베델인데 엘베델 가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 그리고 자기가 스켜있던 귀걸이가 전부 다 빼갖고요. 어디다 묻어버려요? 상수리 나무에게 묻어버려요. 상수리 나무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걸이의 귀의 역할은 듣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에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하는 여기에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자, 3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자세히 읽습니다. 시작. 상수리 나무에 딱 묻었어. 그랬더니 묻는 것까지 했다면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 역사는 이방적이고 내가 이거는 귀의 이 자체를 뽑았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거 듣지 않고 주님 앞에만 주의 앞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5절 봅니다. 시작.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추격해 오는 것이 당연하게 모든 게 포위해 갖고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을 다 골라 갖고 전부 다 뽑아 갖고 어디에다 숨었어요? 상수리 앞에 묻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추격하는 자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시냐? 동서사방 싹 다 막아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질에 쫓길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걱정에 근심과 염려에 쫓길 수 있어요. 여기 이방인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너 베델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무릎 꿇는 것까지는 해. 근데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상수리 나무 앞에 네가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우상 신상 전부 다 묻어버려라. 귀걸이 다 묻어버려라.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거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거 다 막아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어디 밑에다 숨은 해요? 상수리나무. 여러분 계속 상수리나무가 지금 계속 상수리나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에서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26절을 봅니다. 24장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예, 여러분 이 상수리나무 세우고 그가 무슨 고백 하나 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상수리나무 밑에서 여기서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상수리나무 계속 나와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 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도 한 사람의 양인지 이야기하여 이를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예, 여러분 상수리나무 아래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드온을 만납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상수리나무 아래서 지금 그러면서 그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바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기서도 상수리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BC 979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내쫓게 됩니다. 사마 18장 9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보면 압살론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완전히 나무에 낍니다. 그때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상수리나무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명상은 아니니라. 참명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율법에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상수리나무는 그림자로서 신약을 비춰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서 보면 뭐라냐? 모세는 내게 대하여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상수리나무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고대사를 쭉 하다 보면 이 고대 중동에서 십자가형을 완전히 할 때 그 십자가 형틀의 나무가 무엇이냐면 상수리나무입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갔던 그 나무조차도 바로 무엇이냐면 상수리나무입니다. 이걸 다른 복음적인 얘기로 얘기한다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상수리나무를 좋아했고 상수리나무를 중심으로 살았고 기쁨과 슬픔의 모든 것을 상수리나무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렸고 죽어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 모든 것 상수리나무가 뭐냐?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상수리나무 밑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상수리나무 밑에 죽기를 원하고 아멘은 죽어도 못하네. 여러분 상수리나무 바로 십자가 밑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아멘. 상수리나무인 그 십자가 밑에 죽기를 원하고 이것이 거기서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상수리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수리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생을 거기에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주받을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저주로 놔두지 않고 주의 속량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을 보면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함은 상함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뭐로부터 왔냐면, 우리의 죄악이 뭐로부터 왔어요? 나무로부터 왔잖아요. 뭐 따먹어서? 예? 선악과 따먹음으로. 나무로부터 선악과 따먹으러 왔던 이 모든 죄악을 여러분 여기 상수리 나무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로서 이 모든 것을 갚아 나가시면서 그걸 풀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나무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 21장 9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높이 새긴 구리뱀을 바라볼 때 그는 거기서 고침을 받는다 했을 때, 헤이 그게 뭐 고쳐져 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고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다. 이 구리뱀에 대한 이 얘기를 신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어떤 면에서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한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놋뱀에 대한 얘기는, 놋뱀은 여러분 사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놋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녹색이라는 자체가 나오고 놋이라는 것이 다 나올 때 그거 자체는 니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거기에다가 니콜 해도 여러분 해석에 여러분 아무 지장이 없게 돼버립니다. 주님의 발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석, 바로 놋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놋이라는 뜻 그 자체는, 여러분 주석이라는 그 자체의 뜻은 바로 여러분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심판의 발로 하나하나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나무에 놋뱀으로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리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 보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 사탄 마귀는 쫓겨날 것이다. 주님이 들려 올라가면 원수 마귀는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쫓아내지 않아도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올라오면 여러분 저것은 저절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돼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니,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몸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 팔 생각을 하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틈을 두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너희의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복된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짓게 하는 사단을 갖다 뭐하느냐,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심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예수 믿는 여러분도 뭐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그들을 이겼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그들을 이겼다. 세상 왕도 모든 것도 뭐가 이겼다? 십자가가 이겼다.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한번 답사,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라.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7장 6절 보면 상수리 나무로 나무에 노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가 갈 수 있는 이 모든 거, 앞으로 전진하고 방향적하는 모든 것이 노를 가지고 여러분 해나갑니다. 오늘 방향의 모든 걸 틀어나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만 자라가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가 되어서 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마라에 물이 썼습니다. 그때 나무를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선교 현장에, 한국에서 목회 34년 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15년이 넘는 선교 현장에 있는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IT로 들어가서 구제 공률 사업을 했다면 아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돕고 있다면 도울 일은 굉장히들 많이들 도움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IT는 그저 육신적인 그 모든 면에 대한 그것을 그냥 도와주는 그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지역,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7억 5천입니다. 7억이 아니라 17억 5천만 명이 지금 뭐 하냐면 이슬람의 인구들입니다. 17억 5천이라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0.1%도 17억 5천 가운데, 5천은 빼버리고 17억 명과 가운데서 0.1%도 예수를 여러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건커녕 평생토록 예수의 소리 한번 못 듣고 죽는 사람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죽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으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무슬림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초롱성 같은지 뚫고 들어갈래야 뚫을 길이 없어. 난공불락이에요. 어쩔 줄을 모르는 입장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운지 하나님 저한테 무슬림 국가,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모로코로 들어가게끔 해주셨어요. 모로코라는 그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은 왕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메카보다 더 큰 여러분 사원이 여러분 카사블랑카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3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여러분 메카 성전이 있고요. 그 앞에 광장 속에는 100만 명이 그냥 여러분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광장들을 만들어 놓고 제2의 여러분들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겠다는 것이 모로코예요. 모로코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모로코 땅을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강성 모슬림인 것처럼 보여진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변질이 온 것처럼 무슬림에게도 변질이 와오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있었어요. 모로코는 스페인 바로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하고 스페인하고 이렇게 거의 맞붙어 있어서 그 해협이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타면 아프리카도 보이고 그 다음번에 유럽도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사하라 사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의 모든 농산물 대부분이 모로코에서 다 들어가고요. 그 땅을 가서 보는데 석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농업국인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관광밖에 없으니까 유럽 사람들 전부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변질들이 와요. 우리 갔을 때 전부 히잡 뒤집어 썼는데 우리가 있는 한 2년 6개월 있는 동안에 히잡 다 벗어버리고요. 맨 첫 번에 갔을 때는 이 뭐예요?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 이렇게 들어갈 때 애들이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전부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 나오면서는 옷 전부 다 갈아입고 나와요. 여자애들이. 왜 그러냐면 집에서는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왔다가 거기 화장실에서 싹 갈아입고 청바지로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또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던 모습들이 2년 6개월 있는 사이에 싹 그 자체가 아예 집에서부터 전부 다 벗고 나오는 거예요. 뭐 비키니를 어떻게 입어요? 무슬림들 비키니 입었다가는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가 되는데 비키니 입는 것뿐만 아니라 비키니 그 자체도 우리가 봐도 얼굴이 화끌거릴 정도의 옷 같은 거 갖다 숍에다가 내려놓고 할 정도로 하면서 야 무슬림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런 나라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한 여러분들 세속적인 것이 그들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그 뜻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 땅에 전도지를 사하라 사막을 통해 100만 장을 갖다가 사하라 사막을 갖다가 뿌려놓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한 열 몇 장, 20 몇 장, 많아야 100장 정도가 100장 정도의 인터넷상으로 해갖고 내가 삐라를 보고 그러고 내가 그분이 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종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사우디 같은 데는 약 2000%의 여러분 전도가 지금 되고 있다는 2000%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믿다가 한 사람이면 그러면 100%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믿다가 20명 믿었어 그러면 2000%가 되는 거예요. 2000%지만 그 전체 얘기한다면 0.1% 되지 않는 것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갖고 선교사들 전체들이 전부 다 주력이 들려 있어요. 전부 다 주력이 들려 있고 그 다음번에 뭐냐면 언제 비밀 경찰들이 와갖고 자기 잡아갈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있는 게 선교사들 사회예요. 근데 저 언어 할 줄 모르거든요. 영어도 제대로 모르고 불어도 제대로 모르고 한국말도 오래 밖에 나가 있다 보니 한국말도 자꾸 까먹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모로코에서 완전한 이 목사 비자를 갖다 선교사 비자를 갖다 받아가고 있으니까 선교사 사이에서는 퀘션 마크예요. 왜
아니 언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더군다나 목사 신분의 그 이슬람 국가에서 목사 비자를 어떻게 받냐. 프랑스에서 10년간 있으면서 비자 없이 그래서 사모랑 저랑 3개월씩 제가 파리 3개월 있으면 사모는 한국에 있고 그다음 파리로 오면 저는 한국에 오고 이걸 갖다 10년 동안을 비자 없이 그렇게 다녔던 모습인데 모로코에서는 저희들 멜스번에 1년짜리, 두 번째 2년짜리, 이제 5년짜리 해갖고 아직도 지금 우리 비자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아직도 목사 비자 받은 사람은 저희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모로코 사회에서 2년 6개월밖에 있지를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전부 다 모아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게끔 하고 대신방을 하게끔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요.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만 되면 코이카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전부 다 몰려듭니다. 왜 몰려드느냐? 우리 집에 와야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는 돼지고기가 없어요. 돼지고기가 파는 데도 없고 그 다음번에 사 먹고 저거 한다는 전부 불법이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 돼지고기가 넘쳐나니까 제가 유럽 갔다 오면서 그다음 집에 들어갈 때는 돼지고기 50kg나 100kg를 갖다 완전히 얼려갖고요. 그것만 싸갖고 그리고 차지를 물어가면서 그러고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한인들 전부 다 금요일 날만 되면 전부 다 저희 집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금, 토, 주일날까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신방을 쭉 우리 성도들 신방을 쭉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제일 먼 데서 오시는 분이 몇 분 걸립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일 먼 데서 오시는 몇 분 걸려요? 시간으로 몇 시간? 3, 40분. 예. 저희 13시간 걸려갖고 예배 드리러 와요. 여자애가 13시간을 걸려갖고 사하라 사막 저 끝에서부터 3번을 갖다 갈아타고 13시간이에요. 매 모든 거 전부 다 한 바퀴 뺑 돌면서 사모랑 저랑 우리 막둥이랑 같이 마지막 신방을 한번 모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들 형제들 집에 쭉 신방했어요. 우리 막둥이가 이름이 성은 이고 이름은 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막둥이가 있는데 이 막둥이가 전부들 누나 다음 주일날 만나, 형 다음 주일날 만나 전부 그렇게 인사를 끝마쳤어요. 근데 사하라 사막 제일 끝에서 어떤 그 자체에서는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가, 누나 데리고 가. 사막 그 척박한 땅에 여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 자신이 모로코 한 번 뺑 돌고 한국 들어와서 그리고 신방 다 끝마치고 난 후에 제가 카톡으로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세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제일 행복한 목회자다. 왜요?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하여 13시간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13시간을 차를 3번씩이나 타고 13시간을 그렇게 해갖고 예배 드리러 나한테 올까? 나 목사지만 나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매주일 13시간을 해갖고 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만큼 행복한 목회자 없다. 목회 34년 한국서 목회했지만 많은 거 나한테 해줬지만 나 그때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와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촌내고 가더라도 이들만큼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13시간을 갖다 이 학생이 오면서 그거 자체에
여자가 무슬림 지역에서 여자가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성폭력부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 오는 그들을 모두 보면서 뭐 때문에요? 예배라는 거 하나 때문에. 한국 멀어야 2시간, 아무리 먼다는 달에도. 그런데 멀어서 못 가요, 멀어서 못 가요라는 그 모습을 볼 때 행복에 겨웠다, 행복에 겨웠다라는 걸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일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도미니카를 보냈고, 도미니카에서 정말로 한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대접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IT라는 곳으로 해서 짐을 전부 다 IT로 놓고 이제 다시 한인 목회는 안 한다 해서 3만 권이나 되는 책을 전부 다 선교사들에게 다 놓고 다 해놓고 짐만 IT다 옮겨놓고, 그러고서 저는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아까 아침에 말씀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시기 돼버리니까 일주일간은 패닉 상태예요. 하나님 원망이 돼버리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 뭐 할 거야? 목사인데도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자살이라는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 다른 사람은 신장 2개 갖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잖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돼 있는데 너 신장 뛴 지 40년 동안 한 번도 신장 때문에 병원 간 적 있니? 없어요.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하,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신장에 대한 이걸 아픔을 줘갖고 했느냐.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고 한국에 딱 나와갖고 있는데, 저 화천에서 군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서울의 사당동에서 중보기도하는 팀에 제가 나오면 늘 중보기도하는 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끔 기도 시간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성사님, 한국 들어오셨어요? 예, 제가 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목사님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무조건 만납시다. 무조건 만납시다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는 말이, 한국에 갈보리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이 있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전도 공연만 계속하는 팀들인데, 이 팀들은 누가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받고 그 다음번에 자비량으로 늘 가는데, 요번에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이스라엘 2주, 프랑스 1주, 독일 1주, 4주 동안을 전도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뭐 하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에 대한 그 자체를 목사님 아니면 거기에 프랑스에다가 수많은 선교사들하고 거기 한인교회에다 얘기해도 다 이걸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전부 다 하고 있어서 목사님을 찾았는데, 프랑스로 했더니 아프리카를 가 있다르고 어디 가 있다는데 연락할 길이 없어갖고 작년 11월부터 이미 비행기표는 5월 9월에 갈 거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꼭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건강 좋지 않아갖고 프랑스 파리에 있으면서 전도팀이라면 공연팀이랑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이 다른 사람 공연하는 데다가 내가 힘쓸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이건 전도 공연팀이라 해서 다른 팀하고 틀리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이 한 번만 그들이 공연하는 거 여기 한국도 매주 주일 예배 끝마치고는 군부대부터 계속하니 한 번만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러고서 성령의 감동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해갖고 가봤더니, 그들은 공연이 아니라 그 공연 자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해갖고 그 일들을 계속하는 워십부터 드라마부터 그다음 북춤 그다음번에 장구춤 해갖고 언제 한번 여기 시간이 되신다면 초청을 하면 그 팀들이 와서 여기 노인 복지들 상태로 해갖고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30명 정도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팀들을 바라보면서 알았습니다 해갖고 제가 6월하고 5월하고 6월 해갖고 한 달 동안 프랑스하고 독일을 돌면서 그다음 거리 공연을 할 거리를 전부 다 해서 마약촌 그다음번에 여러 가지 난민들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서 이번에 그 모든 집회를 쭉 하는 가운데 지난 5월 6월 달에 독일을 들어갔더니 독일에 있었던 베를린에 있는 난민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240만 명이 지금 독일 베를린 근교에 있고 오스트리아에 100만 명, 지금 유럽 전체를 따진다면 거의 지금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 3천만 명의 지금 난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를린에 있는 그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에서 선교를 같이 하다가 그들 난민하고 같이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정착하며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만나더니 제발 하나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우리 여기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여기에다 한인교회를 세우시든지 우리를 좀 케어해 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여기 한인교회가 베를린에 한인교회가 32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32개 교회들이 난민을 이슬람 그 난민을 귀찮은 존재로 보지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모로코에서 이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일하던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좀 도와주는데 다른 걸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개종한 이슬람 그리고 앞으로 개종할 이슬람 그 사람들이 최고로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맨 첫 번에는 6월하고 그다음 6월 달에 그 말을 듣고 9월 달에 가면서 거기에 이란인 교회가 300명이 모이는 이란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어 성경을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4만 원 주고 해갖고선 전부 100권을 마련해갖고 전달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을 해갖고 아까 아침에 보여줬던 요 성경이 독일어하고 아랍어 대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이걸 만드는 걸로 해갖고 이걸 갖고 와서 한국서 이걸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한국서 만들려니까 2개 언어로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분량이 많아졌는데 이걸 제대로 만든다면 15,000원 정도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 됐는데 하나님 나 15,000원 가지고서 해놓을 수 있는 금액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분의 장로님을 붙여주셨고 인사하시는 장로를 붙여주셔갖고 사전하고 성경을 만드는 그 장로를 붙여주셔서 그분이 이거를 한 권에 5,000원으로 해갖고 여기에 종이값 이 인쇄비를 받지 않고 종이값하고 요거 단번에 여기 해당되는 제본비 이것만 받는 걸로 해서 5,000원으로 해갖고서 이 책을 지금 5,000권이 지금 이달 다음 주 수요일 날 5,000권이 완성이 됩니다. 5,000권이 완성이 되면 이것이 독일로 번전되면서 독일에서 전도지 저희들 여러분은 아마 간격이 아마 별로 마음에 와닿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는 100만 장을 뿌렸을 때 거의 100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바라볼까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들 속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이것만큼 희열이 없거든요. 모로코에 있으면서 제가 난민들을 거기에서 돕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갖다가 10명 가운데 7명이 무슬림들 가운데서 개중해 갖고 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는 그것을 보고 선교사들 사회에서 내가 10년이 있으면서도 모슬림 한 사람 세례 못 줬는데 당신은 언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간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 속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부탁드리는 건 뭐하냐면 한 달에 한 끼만 금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단 5,000원씩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성경 한 권이 무슬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번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마칠 게 아니라 매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 속에 240만 명을 통해 갖고 그다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본국에 자기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좋은 계기, 자국민이 갈 수 있는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도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걸 같이 해주시는 분이 없을까 하고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번 부산 지역에 몇 분이 선교사님 좀 만나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내려오라 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만나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거주는 아마 지금 한국서 앞으로 거주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제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셔 저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과거의 종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벙어리였던 사람도 입을 벌리고 완전히 모든 암으로 해갖고 전부 다 죽는다는 사람들도 살려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 이제 내게도 그것이 흔적이 되게 해주세요. 과거는 제가 신장이 나쁘다 하는 걸로 말로 신장이 나쁘다 하는 걸로 끝마쳤지만 이제는 투석을 하면서 국가에서 아마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 아마 그것이 이 통보가 왔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로 해갖고 3개월이 지났고 그다음번에 이제 장애인 등급 그 자체를 국가에다 신청을 해서 한 달 그 내에 거기다 그 장애증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이제 장애인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 투석으로 계속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투석 그 자체로 해갖고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는 이 헛돈 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게도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죽음 가운데도 고쳤던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종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에 완전히 독일로 가라 한다면 거기를 아니면 한국에서 머물면서 선교 동원 아니면 선교 동원을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KWAM 그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지금 계속 불러드리면서 난민 분과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가 나오고요. 중동 선교에서도 지금 같이 회장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성사님 같이 합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조그만 사무실을 서울 충무로에 대한극장 건너편에다가 조그만 7평짜리 사무실을 주셔서 거기서 성경과 아울러서 지금 선교지에 모든 긴급한 위급사항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센터를 지금 서울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저로서 1,004명의 매달 1,000권이라는 성경이 인쇄되어서 무슬림들의 손에 1,000권의 성경이 계속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와 그 다음번에 여기에 후원자들 한 달에 5,000원씩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 1,004명의 후원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짓고 기도합시다. 자, 뭐만 자랑하자?
뭐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자랑하자.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상수리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상수리나무 앞에 귀걸이 전부 빼버리고 우상 전부 다 빼버리고 그랬더니 동서남북 그를 추적하는 모든 걸 탁탁탁탁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내가 세상 뜯었던 귀에 있었던 모든 거 다 빼버리세요. 세상에 여러분 채널 전부 다 빼버리세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에게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 그분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하도록 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아버지 귀걸이를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모든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상수의 나무에 묻듯이 십자가에 묻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맞춥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저들 속에 아버지 달구어지게 인도하시며 내 심령 속에 닫혀진 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붙여지는 믿음의 방어범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앙의 방어범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을 붙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